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우리는 방금 오바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에 21절만 들어있는 성경이 오바댜서입니다. 비록 짧지만 단 21절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아주 많은 심오한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장수하고 이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은 반비례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신학적으로 무겁다, 이런 단어를 쓸 정도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돔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에돔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대강 읽어보면 알지만 특히 선지자들이 에돔을 얘기할 때는 항상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서 늘 1번, 2번을 다투는 그런 존재들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21절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에돔은 악한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멸망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에돔과 같은 다른 열방들, 악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에돔처럼 다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 표상으로 에돔의 심판을 지금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아예 시작부터 야곱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에서는 제쳐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에돔 민족을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족속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단순하게 에돔이 미워서 미워했느냐, 뭐 때문에 미워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의 묵시다, 즉 오바댜의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바댜는 유일하게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오바댜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바댜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대표 주자로 한 사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오바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돔을 통해서, 에돔이 멸망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지를 반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바댜의 계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돔을 물리치시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에돔의 교만함과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한자에 너무너무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오바댜는 말 그대로 오바댜의 계시다 그러고 딱 끝나버려요. 물론 선지서 중에 가끔은 이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고 선지자가 왜 이러한 삶을 사는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뭘 배웠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뭐 가지고 사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바댜를 청종하고 오바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지금 이 선지자는 의도적으로 자기에 대한 내용을 다 빼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죠. 학기에도 스가랴도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오바댜와 전혀 반대로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 족속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높이면 심판한다, 좀 표현이 너무 비약적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바댜의 묵시다 그러면서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사자를 보내서 에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너를, 즉 에돔 족속 너를 아주 작게 만들고 멸시를 당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 자기를 자랑하니까, 너무 교만하니까 교만한 너를 아주 작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만들어서 사람들로 멸시를 당한 족속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 속에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2절 끝에 얘기한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 때 성경이 해석해 주기를,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 즉 자기의 장자권을 경휼히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에돔 족속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아주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교만하다라는 건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교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겸손합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너무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땅을 두루 살피시지만 그 중에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결국은 낮추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교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를 볼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옆에서 떠들어대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임금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극적이고 막 사람이 성격이 되게 소심해가지고 막 뭐 기름 부어주고 임금 됐다 얘기해도 막 마차 밑에 숨고 자기가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이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영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 예배를 드려버리고, 또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좋은 건 다 취하고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거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구니에 싸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죠.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분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듣는 걸 원하시는데 당신은 지금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을, 그 엄청난 것을, 재물을 기뻐하실 것 같으냐? 라고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냥 무너집니까?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길을 대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을 통해서 소리를 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소리를 칩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근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 밥그릇, 자기 명예 지키려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험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 그런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들고 있는 왕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거 붙들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찔러주고 얘기하고 하나님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칠러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언제나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최초의 범죄를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영지주의처럼 흘러간다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성훈련이네, 은사운동이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과 느껴야 된다고,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고. 거기서 끝납니까? 자꾸 그런 걸 사모하다 보니까 자기만이 가장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건 다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해주면 다 된다는 거죠. 내가 치료해주면 다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다 자기 충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요, 마귀처럼 우리에 뿔 달리고 와가지고 내가 사단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제일 자랑하는 거,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사단이 왜 흔듭니까? 잘난 체 하면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좀 뭔가 이루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죠. 돈 있다 그러면 그걸로 흔드는 거고,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흔드는 거고, 내가 겸손해 그러면 겸손으로도 흔듭니다.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진짜 겸손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어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옛날에 영국의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인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서 알겠지만 영국의 메이저 신문사에서 대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면서 제발 에세이 칼럼을 하나 써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근데 체스터톤이 앉아가지고 딱 보냈습니다. 신문사에서 딱 받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내가 문제요, 내가 문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스터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가 여기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죠? 마음의 교만이에요.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언제나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축복을 못 가도 물질이 없어서 내가 지금 교만하지도 않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깨어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될 때, 내 마음이 늘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높이기를 원할 때, 그때 교만함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못난 거를 못 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 유명했던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부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무디 아주 교만한 인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택시 기사가 무디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우연히 만나서 태우고 가면서 아니 무디 목사님 당신이 신문에 나왔는데 당신이 교만하다고 어떤 기자가 썼네요. 이 기자가 왜 그걸 썼냐면 무디한테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디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를 못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지 사실 못 본 거죠. 기사가 인터뷰도 좀 하려고 갔다가 인터뷰를 못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무디 아주 교만한 인간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히 나를 건드려 이 나쁜 놈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디 목사가 뒤에서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을 듣고 뒤에서 웃으면서 아이고 그 기사가 나를 몰라도 참 모르네.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인데 내 교만을 제대로 모르는구만. 나는 정말로 나쁜 인간인데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겸손함,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남이 나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그럴 때 나는 사실 더 교만한 사람인데 라고 느낄 정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도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진 면류관 다 벗어서 그분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값을 찬송하고 계시록에도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들 받아서 자랑할 수 없어요. 다 다시 그분 발 앞에 내어놓는단 말이죠. 왜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세운 것이지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란 말이죠. 어제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얻었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얻었나요? 아니죠. 너무 연약하고 모자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함이죠. 겸손함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나와 있죠. 3절 4절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사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 1000에서 1700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악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 지역을 침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험준한 요새예요. 거기다가 땅이 붉어서 원래 에돔의 이름도 에서가 붉은 팥죽에 털이 나서 붉은색 그래서 에돔이라고 되잖아요. 근데 땅 자체도 붉어요. 그래서 에돔은 늘 붉은 지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험준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을 사실은 함부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은 마음의 교만함이 삶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안전망을 스스로 다 구축해 놓고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산에서, 누가 나를 이 엄청난 바위산에서 끌어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해서 이겨? 말도 안 되지. 자기 자신이 아주 안전하게 스스로 안전을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네가 별처럼 높아져 독수리처럼 올라가도 내가 잡아서 끌어내려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교만한 자리를 취하고 내 스스로 포지션을 정하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제는 안전하겠지. 내가 이만큼 확보하면 안전하겠지. 내가 이 정도의 포지션에 서 있으면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 되겠지. 자꾸 자기 자리를 채우고 자기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는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들은, 강도들은, 포도를 따는 사람들은 도둑질 하다가도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도 필요한 것만 따고 나머지는 놔두지 않느냐. 근데 에서는 6절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다 수탈되고 보물들이 다 빼앗겼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의 교만함이 있는 두 번째 자리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이 사람의 교만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함 그 물질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강도들도 도둑들도 포도 따는 자들도 조금은 남겨두는데 하나님은 이 에돔의 교만이 너무너무 지나치니까 아예 가진 걸 다 뺏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국은 낮추십니다. 결국은 무너뜨리십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렸다고 즐거워하는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다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의지하고 사모하는 분이 누군지를 다 매일마다 무릎을 꿇을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래 십자가야, 그래 예수님이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은 관두고 내 인생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뛰어오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7절에 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함정파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특색이 뭐냐면 자꾸 다른 나라들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잘 맺었어요. 그래서 주전 592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과 두로가 함께 모여서 바벨론하고 싸우기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에돔이 여기서 배신을 하고 바벨론 편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바벨론 침공을 할 때, 바벨론 침공할 때 에돔이 바벨론 군사의 편에 들어가 버려요. 엄청난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이죠.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삶의 안전을 인간에게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커넥션을 이어가지고 자기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구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글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무너뜨리면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고 또 딴 데 가는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에돔이 하는 것이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에돔이 너무너무 어이없죠. 교만하죠.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의 안전망을 잘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지혜 그러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주신 일반은총 속에서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니까 인간의 지혜가 도무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지각을 자랑해도 마지막 날에는 그 지각이 소용이 없어요. 7절 마지막에 지각이 없음이라 8절에 지각 있는 자를 다 멸하겠다. 자기 지각, 자기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그동안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겸손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깨어짐이에요. 낮아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돔은 계속 자기 지각, 자기 지식을 붙들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지각이 높으니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잘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죠. 그게 교만함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9절입니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돔 지역은 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산악지에 에서가 누굽니까? 사냥꾼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 세일 족속 또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아주 이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죠. 험준한 산에 살면서 그만큼 군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봅니까? 한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이 그냥 마음으로만 교만합니까? 아니요. 삶 속에 보여줍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포지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도 자기 부를 통해서도 자기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용사를 기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대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소를 자기 자신, 자기 안전, 자기만의 삶에
두고 있다. 3절 말대로 바위 틈에 꽁꽁 숨어서 자기 인생의 바위 틈에 철벽처럼 자기를 가둬놓고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깨지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네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교만함이 결국은 에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야 돼요. 옛날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휘튼 대학에서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교회 한번 세운 적이 없고 자기 교회를 가진 적이 없죠. 늘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고 이런 사람. 사람들이 휘튼 대학에다 빌리 그레함 기념관을 세우다 기념관 세운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휘튼 대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고개를 숙이면서 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새겼는지 모르겠다고, 나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늘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내 이름이 단 한 자라도 높아질까 봐 벌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겸손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소유냐.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남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네 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